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마태복음 6장 13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 양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를 위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긴 여정 마지막 부분, 마지막 간구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마지막 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다음에 한 구절 나라와 영광과 권세, 이것은 이제 마지막 송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구했으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질서가 순서가 중요한데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즉 교회가 악한 영이나 마귀에 대한 관심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눈만 뜨면 마귀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도 마귀를 부르는 것부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설교 주제가 마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마귀고 마귀를 축출하는 그러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이단이 되고 그 스스로가 잘못되어서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이 있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목사나 그리고 신자들도 항상 마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 마귀나 귀신을 더 존재를 믿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오직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절규인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기도 전체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 제일 앞에 첫 번째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의 시험에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등산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악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마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투 포네루인데요. 이것은 이 단어는 evil이라는 추상 명사나 또 악한 자, the evil one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여기서 악한 사람, 악한 자, 이게 지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악, 포네루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를 나쁜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박하며 간절한 기도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추적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유롭게 말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자에 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마, 마귀, 악한 자, 그것을 더 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했는데요, 그때 악한 자, 악마, 귀신들은 전부 다 무섭게 나와갖고 저의 어렸을 때에는 그런 존재들을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 한국 모든 응원하는 사람들을 붉은 악마라고 하면서 붉은 악마의 이 복장을 하면서 친근하게 여기고 그리고 늘 불렀습니다. 영화나 게임에서도 악마를 코믹한 존재나 우스운 존재로 여기고 물리치면 또 혜택까지 주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악마는 별거 아니야. 악마는 그냥 개념 속에만 있는 거야.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이 악마의 주제, 도깨비라는 이 공유 배우가 했는데 거기서 도깨비가 얼마나 유익한 도깨비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러므로 우리 어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 악마는 괜찮은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자기 자신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기게 하는 것이고, 또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사탄이 친근한 존재요, 유익한 존재요, 재미있는 존재요, 우스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의 상대는 누구라고요? 분명히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추상적인 존재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지적이며 감정적이며 의지적이며 막강한 힘을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우리를 교묘하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두움이라는 물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사라지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나 상처가 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약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병이 약하면 그런 상처나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상처나 병이 사라지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결핍되었을 때 그때 악이 생겨났습니다. 빵에 곰팡이가 슬어 먹을 수 없게 된 상처처럼, 또 건강한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처럼 원래 악은 선한 것이 부패되고 변질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선과 악의 기준은, 판단은 오직 나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들도 선악을 판단하겠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악의 기준이 되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기분이 내게 나쁘면 악이다.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이다. 내가 선이라면 선이야, 내가 악이라면 악이야. 이렇게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음대로 누구나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선악과 진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만 규정이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악을 명확하게 정의를 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악이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먼저 생수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악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십계명에서 경고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 많은 그런 죄악의 악의 양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에도 그들은 권력과 지혜와 공중 권세와 이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이다, 엄청난 그러한 존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존재를 극복하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인간론, 솔직히 말하면 본성 자체가 악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술병을 계속 들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미워해, 악 싫어 그러면서도 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악편향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실행하게 되지 않고요. 내가 싫어하는 악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악은 잘 실행한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에 얼마나 영향받고 죄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는 오라, 오 통제라, 나는 너무 불쌍하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그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인간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최우선적인 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악독하게 만드는 것, 결국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내 안에 있는 악에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악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교만, 이기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에게 내가 옹호하지 말고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그것을 공급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저 밑에 시작.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악의 구렁텅에 빠졌는데, 이제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이제 그러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아주 스마트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OTT에 나오는 여러 미디어 보십시오. 세상을, 어떤 세상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 성공하면 다 용서받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학벌 좋고 잘생기고 예쁘면 사랑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전략,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예쁘면, 성공하면, 공부 잘하면 모든 나머지가 다 용서되고 용납되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알고리즘이 요즘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줘요. 계속 그것을 누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에 내가 중독이 되고 성향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명분을 이용합니다.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사랑,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장벽이 생기게 만들고 19세기, 18세기, 19세기 때요, 그때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하고 그러면 이 지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의 철학이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천년 동안 중세 캐토릭이 너무나 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싫어, 종교 싫어, 그것을 배제하고도 그러면서 산업혁명과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서 그동안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론이 뭐냐면 역사가 인간은 못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이 결국 이루어놓은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력이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이 세상과 사탄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것을 정화하고 말씀을 기울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마라, 사탄에게 유혹받지 말라, 이거 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번으로 다 끝나지 않지만 계속 말씀을 대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에 잘못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바꾸려고 하는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예언이요, 거짓 계시요,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게 됩니다. 사이비 영성을 따라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사이비 신자들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 1000만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약 400만이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으로 다 들어가요. 대부분 교회에 있다가 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어렴풋이 알아서,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교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이게 그럴듯하게 말 잘하면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따라가고, 또 목회자가 잘생기고 노래 잘하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설교자는 늘 바뀌고 여러분 교회는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정확성, 말씀의 충만,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읽었던 구약 경전, 구약 외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그 외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와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하와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호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원래 천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건데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사탄이 됐다, 하와의 보호막이 지금 잠시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 틈을 통해서 그를 유혹해서 그를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전략이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가장 영리한 짐승의 뱀을 도구로 삼아 천사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와를 공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편재하여 동시에 모든 것이 계실 수 있지만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보호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맨날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호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누가 맨날 지켜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누가 노린다고요? 바로 사탄, 마귀가 노려서 틈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사탄에게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외경에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태어났는데요. 셋 역시 뱀이 공격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뱀에게 경고를 합니다. 뱀, 네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셋을 공격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뱀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하와에게 오히려 하와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하와는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 셋이 나서서 뱀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형상에게서 물러나라. 그러자 뱀이 도망갔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갈랐습니까? 힘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셋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했더니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백전백패합니다. 사탄이 넌 자격이 없어, 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그런데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시험에 온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면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왜?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과 상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월등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욕으로 능력으로 나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천사도 떠날 때가 있다면 누가 나를 24시간 완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에게 더 좋다. 왜? 나는 너희들과 제한적으로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올라가서 또 때론 보혜사가 내려오면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항상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왜 성전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계속 우리와 동거하고 영원토록 같이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주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뱀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혜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지혜보다 더 월등한 지혜를 가진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대항한다면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령의 지혜가 좋아져서, 성경에서 사탄의 숫자를 666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사탄의 지혜 IQ가 666. 근데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777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을 벌였어요. 아담이 사탄과 대결을 벌였는데 다 졌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탄과 시험했는데 거기서 다 져버렸어요. 이제 정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거기서 사탄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전부 다 싸웠는데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예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그 죽음이 이제 무력해지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왜? 마귀가 계속 우리를 딴지 걸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다 극단적으로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멸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멸해 주신다고요. 이미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뱀은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결국은 사탄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패배할까봐 무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 내가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패배했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나 사자 봤습니까? 고기를 그 밑에 자식이 갖다 줘도 씹지도 못해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굶어서 죽는데, 사탄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빨 빠진 아무런 무기력한 존재이라는 말씀이라니까요. 사탄이 그냥 있으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악을 이겨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놓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근데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 여러분, 마귀가 내 앞에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라. 하나님. 그러면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마귀를 직접 대면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서 마귀 사탄을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악에서 악으로 공격해서 복수하면 악만 더 많아질 뿐이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사탄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그 예수님의 선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마인드, 영화를 맨날 보면, 드라마를 보면 복수예요. 복수. 저가 이렇게 복수했으니, 나를 괴롭혔으니까 복수하자.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상대방 정치인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약한 패배자의 신음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서 숨어 승리를 내 것으로 삼는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주님과 나와 2인 3각이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하나 알고 가세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추구하는데 행동은 악을 하고, 악을 싫어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고, 야,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그럴 때 말한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나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정체성을 바울이 확실히 가져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와 설날이면 영화 한 편을 꼭 보러 가게 되는데요,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롭고 그게 북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화 만들었는데 거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보이부는 우리나라 방첩사 같은 그런 군인들이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2억 달러의 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려야만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악단을 데려다가 이제 찬양하고 거짓으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바로 성령이 역사해서 가짜로 흉내만 냈는데 성경을 읽는 척만 했는데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악단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남한으로 도피시키고 자기가 죽는 그러한 바로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읽어준 성경 장면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이 핍박자요, 원수자요, 죽이는 자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것처럼 자기도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 북한 공산당 보이부 방첩사라도 그것을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등 뒤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사탄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훈과 적용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탄의 실존을 인정하되 영적 정체성으로 대적하라. 악마를 가벼운 농담이나 상징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하며 영적 빈틈을 내어주지 말라. 내 안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책망하라.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교만이므로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성령의 갑주를 입고 분별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라. 미디어나 세상 풍조가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악의 관계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경의 말씀의 잣대로 철저히 분별하라. 한 줄로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악의 공격이 거셉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형상